제가 어디선가 본 글귀 중에 바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이야기들이다. 인간을 또 우리를 나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질이 아니고 또 어떤 지위도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도 아니고 또 나의 어떤 했던 일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냐, 우리를 스스로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이야기이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한 토막 이야기만 남는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지금 써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주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조각조각들을 다 모으셔서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핵심 부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간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위기가 있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 이야기가 끊길 것 같은 그때에 과연 무엇을 하셨느냐, 내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셨고 또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진짜 이야기를 이야기되게 하고 그 이야기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이야기는요, 어떤 하나의 획일적인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달라요. 나름 다 창의적입니다. 어떤 틀 속에 맞춰져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한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보다 낫거나 아니면 모두 다 이 이야기를 따라야 돼라고 하는 모델과 같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상황과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야기의 진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 삶에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시 말하면 변화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동심원처럼 나로부터 시작돼서 점점 더 퍼지게 돼요. 파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한 부분으로 역동성 있게 존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한 설교 모음입니다. 근데 그 설교는 그냥 단지 이렇게 교조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실패도 있고 그들의 죄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들은 반응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졌냐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결국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없고 또 불안하고 또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처하고 또 뭔가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안정감, 또 풍요로움, 이런 거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붙잡아 줄 모세 지도자나 아니면 그런 하나님까지도 거부한 채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춤을 추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지요. 그리고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받아 들고 내려온 이 돌판을 던져서 부서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돌판이 깨어졌고 이제는 뭐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판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주시겠다,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다시 그 의미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테니스를 매주 치는데 테니스 칠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브를 넣잖아요. 서브를 넣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 그 퍼스트 서비스는 실패해요. 근데 늘 감사한 것은 두 번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봐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조급해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이 백성이 실패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밥 먹자라고 하셨듯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듯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뭐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근데 그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거친 대로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형태의 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그가 기대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믿음의 삶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도,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그 돌판에 새겨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측면에서 보면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의 안전과 나의 풍요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이 큐티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 시간이 그냥 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라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이것이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님들은 몇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실 때 CCTV로 제 집이나 삶을 다 보신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상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설교가 뛰어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어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옥토를 만드는 것이 바로 돌판을 다듬는 일입니다. 지난주 MC를 개편하면서 저랑 김한성 목사님이랑 정말 머리 맞대고 굉장히 어쩌면 뭐 행복하고도 어쩌면 또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어떻게 그 배정을 할까, 어느 분과 어느 분을 만나게 할까,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했는데, 또 이제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 많고, 그래서 신규 MC 리더 분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에게는요, 좋은 MC 리더를 세우는 비밀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라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오래 지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물론 뭐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판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리더로 섬기셨으면 좋겠다, 또 기존의 MC 리더분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고 하면은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사실은 상황들은 다 비슷하세요. 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실은 다 이해가 되고, 또 실제로 뭐 몸이 아프시거나 지금으로서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섬기지 못할 이유는 한 보따리씩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규 MC를 세워드리면요, 똑같이 하는 말씀이, 제가 지금 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과 상황이 다 있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아니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 신앙의 어떤 높고 나쁘고 그런 차원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를 수는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순종하는 그 마음은 그분이 지금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정말 듣고 계십니까? 또 우리가 MC를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렇게 순종이 되지요.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물론 순종 자체도 변하지만 순종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의 창을 열어줘요.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MC 모임 때, 소그룹 나눔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서 자기 생각만 나누시잖아요. 그러면 백날 모이셔도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10년을 신앙생활 해도요,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나누죠. 그러면 우리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귀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린다, 그러면 20년 갑니다. 3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 내 마음의 돌판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리고 어렵지만, 상황이 안 되지만, 또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내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2절에 처음 판에 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하셨던 그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말씀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로 넘어가도요,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쓴다, 그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일으켜낸 그 변화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었지.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아내랑 결혼을 했지. 그리고 유학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냈었지. 그런 것들이 다 떠올라요. 근데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래서 그 돌판에게 똑같은 말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은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뒤에 담겨있는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해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똑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변덕스러울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보면서 정말 들쭉날쭉했습니다. 막 승리의 함성을 부르면서 행진할 때도 있었는가 하면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덕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불변의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으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든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변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 원인과 그 동력이 나에게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마치 돌판을 가지고 먼저 올라오라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그 모든 회복과 변화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세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저에게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제 남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동생이 어려서부터 저보다 모든 게 다 뛰어났어요. 공부도 더 잘하고 또 키도 크고 또 성격도 더 좋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제가 난 거는 얼굴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농담이고 얼굴도 더 잘생기고 그래서 진짜 저는 이렇게 제 동생의 형이었어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냥 저를 제 동생의 형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그들에게 제 동생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형이에요. 그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을 처음에는 얘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게 계속 되니까 그 말 때문에 제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동생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한 사람들의 기대가 저한테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저를 변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동생 친구들이 저를 참 좋아했던, 그리고 같이 참 잘 지냈던 그런 기억이 참 많습니다. 그게 제 동생 때문에 뭔가 제가 영향을 받았듯이,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강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닙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했는가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하셨는가가 바로 나입니다. 나는 나의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이 내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느끼는 것, 나의 감정이 내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를 나되게 했습니다. 나를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나의 과거, 이 모든 나에 대해서요, 작별을 고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에게 인사하십시오. 그게 나예요. 그 변화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에 집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집회를 끝나고 저를 누가 찾아오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의 선배 누나였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거는 몇 년 동안 제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제가 전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사실 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듣고도 고등학교 때 같은 교회 다니던 저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제가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를 본 사람은요,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본 사람은 지금의 저와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것 때문에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 인상이나 특별히 눈빛.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너는 군대 가지 마라. 가만히 쳐다만 봐도 째려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 너 많이 맞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 가지 마라. 제 눈빛이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변한 게 지금 이 정도인가?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과거보다 정말 많이 낮은 겁니다. 변하고 있어요. 제가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도요, 제가 시드 교회에 와서 변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또 이렇게 저의 리더십 스타일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제 삶도 예전에는 정말 복잡했어요. 근데 요즘은 물론 바쁘긴 하지만 더 단순해지고 있어요. 또 예전에 저를 보면 저는 스스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나는 낫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안에 이렇게 힘을 주고 권위주의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뤄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선교를 늘 얘기하고 아우리치도 많이 갔지만 제 삶 자체가 그렇게 미셔널하지 않았어요.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제가 가슴으로 다가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제가 점점 더 시드에 어울리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꿔가고 계세요. 우리를 이미 새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깔,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에는요, 그 이야기 안에는 쓸모없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를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을 만드는데 다 재료로 쓰세요.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인생의 좋은 부분만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힘들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괴로웠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실패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이제 미주에 온누리교회가 13개가 있고, 제가 그 13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 가게 되고, 거기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근데 교회에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들이 거기를 이제 내려놓으시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들어가시거나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그분들께 늘 나눴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만두시지 마시고 이 어려움이 해결돼서 회복되신 다음에 그만두십시오. 여러분, 사역의 절정이 어디 있냐면요, 사역은요 막 부흥하고 잘 될 때가 절정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려운 시간, 어두운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고, 그래서 이 사역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실력이 아니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에 놀라는 거예요. 거기가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영성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내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것을 놀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야기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될 때가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것이 절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 제 입에 머물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거는 너무 헌금을 강요하는 찬양이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 의미는 그 앞에 있는 가사에 있더라고요. 그 가사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날이 저물어 갈 때 어둑어둑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빈들에서 걸을 때, 들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근데 그때가, 이 곡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을 만날 때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고, 내가 경험해야 될 때고,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여야 될 때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될 때 말고, 그때는 몰라요. 이거는 진짜 영성의 최고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뭘 고백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백하게 돼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돼요. 나를 그리스도의 자녀 삼으심으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나되게 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 삶에서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시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이 마음판을 다듬는 것조차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생각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상황만 보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종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인생에 이 많은 시간, 나도 교회도 계속 다닐 거고 예배도 드릴 거고 스몰그룹도 모일 거고 무슨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Why not change? 여러분, 이 변화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해라 변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판을 다듬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쓰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도 느끼고 볼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직원들이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동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그것은 내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진동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면 너와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되고 그 구원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고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